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미가 있고 쉽습니다. 근데 레위기 참 복잡하죠. 근데 레위기도 우리가 언젠가는 정복해야 될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레위기고, 레위기의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찾으시고 앞을 보십시오. 자, PPT로 넘겨주세요. 자, 제가 레위기 구조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다 그랬죠? 출애굽기는 40장,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것도 외워가십시오. 2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레위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의 몸, 그리고 이게 사람의 공동체, 요거를 상상하시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먼저 레위기의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제사장, 개인, 제사장 개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드리는 위임식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는 희생의 의미, 소제는 감사의 의미, 화목제는 잔치 교제, 속죄제는 회개, 속건제는 공동체의 화목, 공동체가 서로 화해하는 거죠.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4가지라 했죠. 화제, 전제, 거제, 요제가 있다. 화제는 태워드리는 거, 전제는 전제는 부어드리는 거, 포도주나 피를 부어드리는 거, 거제는 그 짐승의 가슴살이나 넓적다리를 들었다 내려놓는 거, 내린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요제는 곡식 같은 거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흔들어서 내리고 그 곡식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이거 4가지는 제사의 방법이다 그랬죠. 그리고 제사 5가지는 뭐 번제만 하고 소제만 하고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한꺼번에 거의 다 쓰입니다. 제사 한 타임에. 그리고 이 제사는 우리 예배에 그대로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죠. 감사의 찬양이죠. 소제입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하죠.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죠. 그러고 나면 헌금을 하죠. 이거는 번제입니다. 희생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하죠.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예배의 그 제사의 정신이 다 녹아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라 그랬죠. 자, 그래서 한 개인이 드리는 제사, 또 개인이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옷을 입죠. 제일 안쪽에 세마포 흰 옷을 입죠.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 레위 지파의 일반 제사장은 세마포 옷만 입죠. 세마포 옷에 두건 금패만 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그 세마포 속옷에다가 파란색 겉옷을 입죠. 그 파란색 겉옷 밑에는 금방울이 달려있다 그랬죠. 왜 달려있다 그랬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약 죄가 있어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게 되면 발에 달린 끈을 잡아서 끄집어낸다 그랬죠. 그리고 파란색 겉옷 앞에다가 앞치마 같은 에봇을, 알록달록한 에봇을 입는다 그랬죠. 앞치마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 앞쪽에 방탄조끼 같은 이 앞쪽에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12개의 보석 흉패 안쪽에 돌이 2개가 들어있어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흰색 검은색 돌이 2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그걸 보고 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머리에는 흰색 두건을 쓰고 금띠를 둘렀는데 거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다 그랬죠. 이거를 씻고 입어요. 입은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양의 피를 귓부리에 바르고 이 향단에도 바르고 번제단에도 뿌리고 그리고 이제 화목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 위임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라 됐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대한 거 지금 계속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하고 제사장 했죠. 이제 몸에 대한 거는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음식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음식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포유류는 뭐만 먹어라? 되새김질하고
발이 갈라진 것만 먹어라. 돼지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돼지 발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못 먹는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만 먹어야 된다 그랬죠. 자, 어류는 뭐만 먹어라?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어라. 장어 이런 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미꾸라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어 이런 거는 아주 포악해요. 쏘가리 이런 거 그런 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장어, 이 쏘가리 이런 걸 먹고 싶어 가지고 만들어낸 물고기가 뭐다? 향어다. 향어 드셔보시면 알지만은 비늘이 한 5개 딱 붙어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조류는 뭐만 먹어라? 날아다니는 것만 먹어라. 그래서 닭, 비둘기, 그 다음에 메추라기 이런 것만 먹어라. 자, 그럼 뭘 먹으면 안 되냐? 그 날지 못하는 새는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타조 먹으면 안 돼요. 타조 엄청 시끄러운 새입니다. 와 이러봅니다. 타조 먹으면 안 되고 독수리 먹으면 안 되고. 독수리 나는데 왜 먹으면 안 될까요? 포악하니까. 부엉이도 먹으면 안 되고. 왜 부엉이 먹으면 안 될까요? 밤중에 음침할 때 활동하니까. 그래서 자, 조류 그렇고. 자, 곤충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것만 먹어라. 기어다니는 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파충류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파충류는 뱀, 도마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음식에 대한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열, 여자가 애를 낳고 나면 정결해지는 기간. 남자는 며칠? 남자아이는 며칠? 7일. 남자아이는 7일 후에 여자가 일반인들하고 만날 수 있고 여자아이는 14일 후에 깨끗해지니까 만날 수 있다.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병, 한센병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한센병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피부병, 옷에 생기는 곰팡이, 우리 집 벽에 생기는 곰팡이까지 다 나병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한다? 사람이 막 이렇게 나병이 걸린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진단한다? 제사장이 진단하는데 손으로 꼭 눌러가지고 손을 뗐는데 누르면 이제 살이 하얘지잖아요. 뗐는데 이게 다시 붉게 되면은 이건 나병이 아니에요. 근데 눌렀다가 뗐는데 살도 안 튀어나오고 계속 하얘면 이건 나병인 거예요. 털이 하얘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주일 격리를 합니다. 격리한 다음에 제사장이 다시 보고 눌렀는데 뗐는데 괜찮고 또 이게 털이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 나오면 일주일 후에 집에 가야 된다.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봤는데도 그 모양 꼬꼬리면 문둥병자들 사는 동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 그리고 옷에 문둥병, 이 옷에 생기는 곰팡이죠. 곰팡이가 생기면 거기만 잘라가지고 태워버려라 그랬어요. 왜? 광야에서는 또 이스라엘은 천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라가지고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어떡하냐? 그 집 벽을 다 부셔버려라. 그런 게 이제 나병에 대한 것입니다. 유출병은 여자가 생리를 한다든지 하혈을 한다든지 남자가 정액을 설정한다든지 이럴 때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몸에 대한 규례가 음식과 산열과 나병과 유출병에 대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몸에 대한 게 끝났어요. 이제 우리 영혼의 규칙들이 나옵니다. 속죄일 7월 1일 2일이죠. 그래서 이 속죄일 날 나팔을 길게 봅니다. 뿔나팔을 불죠. 나팔이 2개가 있다 그랬죠. 은나팔은 삐 날카로운 소리가 납니다. 전쟁할 때 부는 나팔이 은나팔이에요. 그래서 삐 소리가 나면 전쟁 났으니까 남자들만 20살 남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근데 뿔나팔을 불면 이거는 제사 드리는 나팔.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2일 요 날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그 솜털 아사셀 염소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하고 또 17장에 보면 피하고 기름은 절대 먹지 마라. 하나님의 것이다. 자,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지방, 내장, 콩팥 이런 거죠. 여러분 내장이 다 기름이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 태워드려라는 거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의 성윤리, 부모와 잠자리 하지 말고 근친 상간하지 말고 동물과 잠자리 하지 말고 막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끝났어요. 제사, 제사장, 몸, 영 다 끝났으니까 이제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 규칙.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쭉 말씀드렸는데 좀 이따 나올 거니까
서로 어떻게 공동체가 규칙을 정해놓고 지킬 것인가. 또 뭐 근친상간의 죄, 우상을 섬긴 죄, 무당 뭐 이런 거 반드시 죽여라. 그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서부터 27장까지는 이제 또 공동체에 대한 규칙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대머리면 안 되고 장애인이면 안 되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면 되고 제사장인 처신 또 제사장이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흠 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거룩한 절기 이스라엘 7대 절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회막 관리 회막에서 쓰는 기름하고 회막에서 쓰는 떡은 잘 관리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안식년 희년 또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한 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복과 저주 또 서원에 대해서 내가 그 서원을 못 지켰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내 개인에서부터 영, 또 우리 공동체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제사장, 음식, 그다음에 산열, 나병, 유출병까지는 개인이고 개인의 영, 이제 속죄일, 대속죄일, 피, 기름, 백성의 성윤리 이거는 개인의 영에 대한 거거든요. 이제 공동체 윤리 또 반드시 죽여야 될 죄 그리고 절기하고 안식년 기타 규례 이렇게 해서 레위기 구조를 쭉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장까지 했었죠. 오늘은 16장은 지난 시간에 간단히 했는데 아사셀 염소 보내는 대속죄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7장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저렇게 되어 있죠. 17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회막에 와서 제물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기가 먹고 싶잖아요. 양고기, 염소고기 먹고 싶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는 그거를 집에서 잡으면 안 돼요. 집에서. 왜 집에서 잡으면 안 될까요? 피가 땅에 쏟아지잖아요. 피는 하나님의 것이죠. 피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피를 잘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려야 돼요. 그리고 왜 성막, 번제단 옆에서 제물을 잡아야 되느냐? 그 당시는 고기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너무 귀할 때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도 그거를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나눠도 먹고 그걸 효율적으로 이제 먹게 하기 위해서 그 잡는 거를 그렇게 구별해서 잡게 하는 거예요. 이 전통이 이어진 게 뭐예요? 이슬람의 할랄 음식입니다. 이슬람은 고기를 먹어도 할랄 인증이 돼 있는 것만 먹죠. 안수하고 잡은 것만 먹습니다. 그 이슬람도 모세오경을 믿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슬람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또 이슬람이 또 하나 하는 게 뭐예요? 이자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이자 대신에 뭘 합니까? 배당을 주죠. 원금에 대한 배당을 줍니다. 그게 사실은 이자죠. 그죠? 그래서 이슬람도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그대로 차용하는 게 많아요. 17장은요.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게 17장이고요. 그 다음에 18장하고 20장은 이제 같은 내용인데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의 풍습을 버려라. 그래서 17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자녀를 뭐 우상에게 드린다든지 근친상간의 죄라든지 동물과 성관계 하는 거라든지 20장에도 마찬가지고 18장, 20장은 간단히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지켰던 그런 풍습들 또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지키는 풍습을 절대 따르면 안 된다. 그 18장,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성결 규칙이죠. 공동체가 어떻게 성결하게 되느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쭉 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화목제, 제가 화목제는 음식을 나눠 먹는 거라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제사 설명할 때 화목제는 암수 구별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다른 제사는 수컷만 드리는데 암수 구별을 하지 않아요. 왜? 뭐든지 많이 먹는 게 좋다. 그리고 화목제물은 절대 새를 바치지 않는다 그랬죠. 왜? 새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는 이게 같이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피만 드리고. 근데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집에 싸들고 갑니까? 부페에서 음식을 싸갖고 못 오듯이 화목제에서도 음식을 싸갖고 가면 안 됩니다. 나머지 다 태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수를 할 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한 끝자락을 남겨두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그거를 자기들이 나중에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굳이 뭐 곡식을 다 수고해가 그러지 않아요. 막 흘려가면서 추수도 하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삭 줄기 같은 거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엄히 금하고 이웃과 품꾼과 장애인,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마라. 그리고 자 육축과 식물을 교합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이종교배하지 말라는 거죠. 라이고라는 거 있습니다. 라이고. 이게 뭐예요? 호랑이하고 사자를 섞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전자 조작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식물도 종자를 유전자로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갈 거를 기정사실을 하고 이 율법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3년째에 1년, 2년은 말할 것도 없고 3년째 거는 아예 먹지도 3년째 거까지는 소출이 나도 그냥 거름으로 놔둬버리고 4년째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거부터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율법을 정해놨습니다. 또 그 음식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마라. 음식을 피채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피채 먹습니다. 그래서 몽골 고기는 비려요. 피가 있기 때문에. 피를 빼지 않아요. 피에도 철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맛이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피를 다 빼고 고기를 먹는 게 우리나라 습관이니까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저기 그 열대지방이나 잘 못 사는 데는 피를 굳이 빼지 않아요. 그 피도 영양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절대 피채 먹지 마라. 점치는 자는 죽여버려라. 점치지 마라. 또 이거 재밌는 거 수염 끝을 자르지 마라. 수염 끝이 어디라고요? 여기 머리하고 구렛나루하고 여기 수염의 중간 부분 여기. 그래서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 여기를 길게 기르고 이게 땅이 끌리면 파마를 해가지고 다닌다. 이스라엘 검은색 모자 쓰고 검은색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게 요 규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살을 베지 말고 무늬를 넣지 마라. 이게 뭘까요? 문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신을. 뭐 문신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 눈썹 문신 하셨죠? 저도 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지금 문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저걸 하지 말라 했느냐? 문신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잖아요. 오늘날 같이 위생적일 때는 괜찮은데 저 당시에 피가 나면 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를 먹지 말라 이런 게 위생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신하면 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눈썹 문신을 하든 젊은 애들 타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딸을 기생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무당을 믿지 말고 노인을 공경하고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도량, 되박 같은 거를 속이지 마라. 이게 19장에 나오는 사회 규례입니다. 이런 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 지켜라 하는 게 19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은 아까 했고 21장서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제사장에 대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대머리를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수염을 꼭 길러야 됩니다. 제사장은 창녀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장애인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장애인이 목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옛날 얘기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되고 고안이 상한 제물이나 이런 건 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 이 제물을 드릴 때 어미나 새끼를 같이 드리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부부를 같이 감옥에 가두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성물에 대한 게 2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3장서부터는 이제 절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절기. 저기 보시면 6월절,
첫 이삭의 절기는 초실절이죠. 그 다음에 6월절부터 50일 후가 오순절. 그 다음에 7월 1일, 이스라엘의 새해가 7월이죠. 7월 나팔절. 그리고 나팔절에 모인 다음에 속죄일하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안쪽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저거는 음력입니다. 음력. 이스라엘은 음력이거든요. 이스라엘 성서력은.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1월달 위에 3월, 4월, 2월달 위에 4월, 5월 돼 있죠. 저거는 양력입니다. 그레고리역이라고 하죠. 태양력. 그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달라요. 성경이랑 우리랑. 자, 저기 보시면 아다르라는 거에 파란색, 티슈리라는 데 파란색 돼 있죠. 비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티슈리 때에는 이제 그 가을비,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축축히 많이 왔으니까 파종을 하는 거죠. 곡식을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합니다. 그리고 파종을 해서 그거를 쭉 길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아다르라는 달은 이른 비, 봄비가 오는 거예요. 봄비가. 그러면 저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확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보리 수확을 합니다. 보리 수확을 할 때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양털을 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나발, 아비가일 양털 깎는 거 기억나시죠? 겨울을 지난 양의 양털을 깎아주는 거예요. 양은 양털을 깎지 않으면 죽습니다. 양털을 깎아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리 다음에 밀을 추수합니다. 밀을 추수하고 포도를 추수하고 올리브를 추수합니다. 이렇게 하면 곡물과 과일을 다 추수했죠. 그러면은 이제 7월 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이 됩니다. 저 때가 어떤 해냐?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다 끝내고 이제 나팔절, 뿔나팔을 불고 백성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일,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을 지내죠. 초막절은 이제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이제 율법을 읽는 건데 현대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광야를 안 나가고 집에서 한다 그랬죠. 집에 판때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덮어놓고 식사하면서. 그 초막절은 사실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저거를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자, 제 얼굴 지워주세요. 방송실, 예. 자, 저기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저게 3대 절기입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저게 왜 3대 절기냐? 저 때는 그 집안의 대표, 아버지가 됐든 큰아들이 됐든 대표가 무조건 성전에 와야 돼요. 저 때는. 그래서 6월절 날 와서 오순절까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죠. 그래서 한 50일간 멀리 사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6월절은 우리 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사이고 음력으로 하면 1월 14일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를 이렇게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이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음식을 쓴 나물과 무교병을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빨리 먹어야 되죠. 왜? 너희들이 출애굽한 거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에는 일반 빵을 먹지 않고 맛자라는 걸 먹는다 그랬죠. 우리로 말하면은 이 비스켓 같은 거, 꿀과 소금은 들어가는데 꿀과 누룩과 뭐 향신료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은 그냥 비스켓 같은 거를 먹으면서 이제 출애굽한 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부터 77이 49, 49일 지나고 50일째가 오순절, 77절. 저 때가 뭡니까? 이제 밀 수확을 본격적으로 할 때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 이제 또 오순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7월 달에 나팔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지키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에서 지냈던 초막절을 지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7개 절기 중에서 꼭 지켜야 되는 거는 6월절,
꼭 성전에 와야 되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다. 그리고 저 절기들은 지금 안 지키죠.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이런 데는 저거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지키지 않죠. 이단들이나 지키는 거고요. 근데 저 정신이 남아 있어요. 먼저 유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이고, 초실절은 우리 맥주감사절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날짜하고는 신경 쓰면 안 돼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순절은 이제 날짜도 거의 비슷하죠. 그 성령 강림이니까.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기에 들어가지 않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키는 절기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첫째는 수전절이죠. 저거는 이제 그 뭐 좀 복잡합니다만은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다 점령하고 30대 초반 죽죠. 죽고 키산더, 리시마쿠스, 셀주쿠스, 프톨레미 뭐 하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부하들 5명이 나눠 가지고 그 알렉산더 제국을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은 셀주쿠스 왕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고, 근데 이 셀주쿠스 왕조의 왕이 이스라엘을 모독하려고 성전에서 돼지 제사를 지낸 거예요. 성전에 돼지 갖고 오면 안 됩니다. 돼지 제사를 지내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셀주쿠스 왕조를 그 성전에서 몰아냈. 수전이 뭡니까? 물로 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셀주쿠스 왕조의 그 만행을 깨끗하게 했던 거를 기념하는 게 수전절이에요. 8일 동안 지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다음 불임절이라고 있죠. 저거는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모르드게. 그래서 에스더가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90만 명을 살린 날이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하만과 그의 일족을 매달고 아말렉의 후손들을 매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날이 불임절. 근데 저 수전절과 불임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지키는 절기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나오죠. 자, 안식일은 일주일, 6일째 되는 날이죠. 그죠?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될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7일째를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6일째를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요, 이 유대인들이요 종을 들고 다녀. 딸랑딸랑딸랑. 뭐 하라는 겁니까? 가게 문 닫으라고. 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 하고 다닙니다. 근데 물론 이스라엘의 60%가 아랍인들입니다. 40%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알죠, 누가 유대인인지. 그래서 유대인 가게에 가서 딸랑딸랑 종을 칩니다. 근데 어떤 유대인이 가게 문을 안 닫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시끄럽게 딸랑딸랑딸랑 말을 안 하고 문 닫아 문 닫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해지기 전에 빨리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문을 닫고 식구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에 회당을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금요일 날 밤에도 회당을 가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우리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뭐 이런 개념이고, 우리 주일 날 주일 대예배 같은 개념이 토요일 날 오전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노동을 쉬는 거죠.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안식일이 이제 7년째 되는 게 안식년이죠. 안식년. 그래서 7년째 되는 해는 일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에다가 여러 가지가 더 플러스 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안식일은 1년 되는 해만 일을 안 합니다. 하루만 일을 안 합니다.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는 1년 동안 쉬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동만 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업데이트 돼가지고 노동을 안 하니까 땅이 쉬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죠? 그 다음에 나한테 빚진 사람도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도 풀어주고 1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안식년이에요. 자, 77이 49.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죠. 그래서 이 희년은 50년째 되는 1년 동안 지키는 건데, 안식년 지키는 거에 플러스 기업을 돌려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기가 살던 땅을 팔 수 있죠. 룻기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룻기에 보면은 엘리멜렉이 땅을 팔고 모압 땅으로 가버리죠. 근데 그 땅은 희년 때까지만 내가 쓰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기업은 절대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희년은 1년만 쉬는 게 아니죠.
49년째가 안식년이죠. 희년 50년이죠. 2년을 쉬어야 돼요. 그게 희년. 그래서 저는 성경 읽으면서 희년을 지켰다는 얘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희년 아마 못 지킨 것 같아요. 제가 확신은 없습니다만 못 지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의미는 뭐냐? 첫째는 저거를 지키려고 생각하면 못 지켜요. 우리가 어거지로 일을 하려면 못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키고요.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거를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 가게 문을 닫아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년을 쉬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은 안식년이 있었죠. 7년에 한 번씩 쉬었습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안식년 안 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왜 믿음이 없을까요? 내가 1년을 비우면 내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 다른 목사가 담임을 하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안 한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는 6년 동안 또는 48년 동안은 사람과 부딪히며 살잖아요. 전날만큼은 하나님과만 살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안식년에는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희년에도 하나님과만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6일 동안, 6년 동안, 48년 동안 성실히 일한 사람은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그때 일하지 않은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지키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안 지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자네 교회 성도들은 11조 잘하나? 우리는 뭐 한 절반은 하네. 그러면 당신네 교회는 어떤데? 우리는 다 하지. 어떻게 다 해? 절반은 본인이 하고 절반은 하나님이 가져가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외벌이를 해도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맞벌이를 해도 항상 돈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물질이냐. 우리가 할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안수받아서 고기 먹는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는 물질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내 물질에 그냥 하나를 하나님께 떼주고 나머지는 내 거냐. 거기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5장에 가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6장서부터 27장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다 읽지 않고 몇 장만 읽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을 펴보세요. 구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방송실 준비해 주시고 PPT를 좀 해주세요. 네. 자, 이제 16장부터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6장은요, 제가 대속죄일 얘기했었죠. 염소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 보낸다고 그랬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성경을 듣고 읽으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장 대속죄일 읽겠습니다.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가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아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레위기를 이해하는 방법은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오늘 16장에만 봐도 대속죄일 얘기도 나오고 안식일 얘기도 나오고 제사장 깨끗하게 씻고 옷 입는 것도 나오고 또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6장의 메인은 아사셀 염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염소 그거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레위기 복잡해서 못 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7장은요. 고기는 회막 안 문 앞에 와서 잡아라. 그게 17장 5절 보세요. 제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자, 이것도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여기서 잡아가지고 가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17장 11절에 보시면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랑 우리랑 똑같죠. 피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피가 비려서 안 먹지만 17장은 제물은 고기는 절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막에 가서 잡아야 되고 피는 먹으면 안 된다. 17장 읽겠습니다.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수에게 다시 제사심할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다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리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이때는 모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 집에서나 잡고 이러면 막 피가 나오고 막 위생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할 때만 고기는 무조건 회막에서 잡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각자 집에서 잡습니다. 넓게 퍼져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8장은 이집트,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 내용입니다. 읽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장 읽겠습니다.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소녀나 내 외소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살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것도 이렇게 하면 얼마죠? 18장하고 20장하고 연결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친상간하지 말고 자녀를 몰래에게 주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라. 18장 20장 같은 내용인데 이 레위기는 이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구조화하고 단순화시키는 게 좋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19장은 사회 규례죠. 이건 죽이는 게 아니고 서로 편안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살려면 이런 걸 지켜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화목제물은 남은 건 불사르고 구제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장애인을 잘 돌보고 재판을 불이하게 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3년째까지는 그냥 놔두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는 먹고 머리 수염 끝을 자르지 말고 그리고 무당은 죽이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9장은 사회 규범이죠. 쉽게 말하면 공동체가 잘 서로 편안하게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서 19장 읽겠습니다.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판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을 치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려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려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천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목에나 양을 찰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19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죠. 자, 율법, 이 19장에 나오는 율법은 왜 지켜야 됩니까? 내가 뭐 잘했고 잘못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법이 딱 이거죠. 법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일반 법들은 헌법에서 왔고 헌법은 양심에서부터 왔고 그 양심은 성경에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법의 상위법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도 억울하고 너도 억울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법이라는 것이 정해주는 대로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 합의가 내가 못마땅하지만은 법이 그렇게 하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 돌보기 싫지만은, 부모를 공경하기 싫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를 공경하고 누구를 잘해주고 이러는 것이 그 사람이 나한테 이쁘고 잘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은 내가 좋고 나쁘고 손해를 많이 보고 덜 보고가 아니라 그 법이라는 것이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장은 아까 18장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반드시 죽여야 될 죄들입니다. 20장, 오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2장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안 읽겠습니다. 20장 읽겠습니다.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여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들을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적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21장은 제사장 규례죠. 제사장은 대머리를 하면 안 됩니다. 수염을 깎으면 안 되고요.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고 시차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육체의 흠, 장애인이 제사장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사장 얘기하는 거지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말씀드린 거 확인하면서 21장 읽겠습니다.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다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이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팔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모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자, 22장까지만 읽겠습니다. 22장은 성물은 제사장만 먹어라. 그리고 제물은 흠없는 수컷, 고환이 상하지 않은 것,
한꺼번에 어미와 새끼를 같이 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2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으로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지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인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러한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제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으로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제 마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외국에 갔는데 정교회 이제 신부랑 같이 비행기를 탔대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니네들은 은혜를 성경으로만 말씀으로만 받는다며 그랬대요. 그때 정교회 그 신부가 하는 말이 우리는 온몸으로 은혜를 받아 그랬다는 거예요. 오감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개신교의 장점 중에 단점이 말씀입니다. 개신교회가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함으로 개신교가 나왔죠. 근데 개신교의 단점이 뭐냐? 너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 외우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를 좀 뭐랄까요?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나는 글을 모르는데, 나는 머리가 나쁜데, 나는 눈이 나쁜데, 나 이거 잘 못 외우는데.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 이 성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가 다른 천주교회나 뭐 천주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라마 불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글을 몰라도 그 라마 불교 경내에 들어가면 동그란 원통에다가 불경을 막 써놨죠. 손으로 훑으면서 가도 그게 나한테 복이 된다. 그 믿는 거예요. 또 깃발에다가 불경을 써서 널어놔서 바람이 흔들리는 대로 그 불경의 말씀이 흩어진다. 물론 그거는 미신이고 잘못된 거지만 그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라마 불교다 이런 거예요. 불경을 가까이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너무 공부해야 된다. 내가 이걸 암기해야 된다. 이해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죄가 있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졸면서 성경을 읽던 이해가 안 되던 성경을 갖고 와서 펴서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을 외워라, 공부해라, 암기해라 이런 말 없어요. 가까이 해라고요. 가까이 해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거를 자꾸 읽고 제가 읽다가 졸리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자라 그랬죠.
그 일주일만 그렇게 하면 안 잡니다. 마귀가 졸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성경을 무조건 가까이 하면 돼요. 우리 성경 통독 세미나를 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단기간에 40일 만에 끝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렇게 못하고 수요일마다 하는데, 이 수요일이라도 꼭 나오셔서 성경을 같이 읽고,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고 읽는 것까지 같이 하는 세미나는 없습니다. 강의만 하던, 강의 잠깐 하고 읽던,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나머지 23장서부터 27장까지는 집에서 읽고 오십시오. 그 7대 절기, 안식일, 안식년, 신년 규례가 나옵니다. 읽어오시고, 혹시라도 수요기도회를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 주전단백 들어가시면 그 실시간 영상이 항상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하면 됩니다. 1년만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3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제대로 한 번도 못 읽고 내용이 뭔지 감도 안 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 통독 세미나 1년만 잘 따라오시면 성경이 감이 옵니다. 혼자서 10번 읽어야 될 거 한 번 강의 듣고 같이 읽으면 감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회를 여러분들 잘 살리셔서 하시고, 이제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내산 밑에서 1년 있고 이제 가데스 바냐에 가서 정탐꾼 보냈지만은 하나님을 또 원망해서 38년 떠돌다가 모압 광야까지 가는 민수기,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